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3장에서부터 4장 18절까지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앞으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여리고 정탐의 사건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후 가장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딤에서 떠날 채비를 하고 백성들을 준비시켜 요단강으로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미가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발람의 꾀에 넘어가 모압의 여인들과의 음행의 사건을 행하였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시딤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역의 땅이요, 이방 여인과 음행의 죄를 범하였던 장소이자 우상 바알부호를 섬겼던 오염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죄로부터의 영원한 분리, 불순종으로부터의 회개, 음란과 부정함으로부터의 정결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 상징하는 우리의 구원하심 이후에 천국문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회개케 하시고 부정함의 모습에서 정결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신 자들을 늘 죄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결국 약속의 궁극의 성취를 의미하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더욱 온전한 의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날의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후 그 즉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으로 보낸 정탐꾼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준비를 시켜 바로 요단강 동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요단 강가에 도착한 이후 바로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3일을 머물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후에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것이고 이로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시켜 요단강을 건너감에 있어 주의해야지만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언약궤의 이동 여부가 그들의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서 민수기 9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물론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해 나아가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말씀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그 말씀의 인도에 따르는 삶의 과정을 통해 성취해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에 이어지는 명령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 다소 쉽지 않은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의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는 약 912m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언약궤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뒤따라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혹여 언약궤 가까이에 있다가 서로 밀려 뜻하지 않게 언약궤를 접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훗날 웃사라고 하는 인물이 언약궤에 손을 대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한 해석으로서 언약궤에 나아가는 방향을 일부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갈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 그 언약궤에 나아가는 모습을 봄으로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길을 걸어가 본 적은 없지만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들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무슨 길을 통해 걸어가야지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삶의 걸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밝히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우리는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그 길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앞날의 그 모든 삶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함 가운데,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와 같은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지만 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하고 순전한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감에 있어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심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외적인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세상의 악함과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과 거룩함, 곧 청결한 신앙 양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온전한 의미로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명심해야지만 되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의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서 어느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서정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수단에 주목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서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열심들이 마치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최드 애슈비 목사님의 글에 실려있는 내용에서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내린 이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표현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피조물 된 인간이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변하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와 같은 표현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하게 할 수 있을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인식은 어떠한 일들이 성취되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되는 죄악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요단강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요단강과는 그 수위가 달랐으며 특히 오늘 말씀에서의 이 시기는 늦은 비로 인해 그 유량이 많아지고 물살도 쇠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온전히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온전히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몇몇의 장정들은 그 거센 물살을 헤집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린 자녀들과 노년의 백성들은 결코 그 요단강을 스스로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부분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그 요단강을 통과함에 있어서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셨을 때 그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 긍휼하심에 기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일지라도 비록 그러한 과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목도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어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불필요한 불안감과 낙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의 그 주권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과거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해 나아가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라 착각하며 교만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혹은 나의 타고난 특별한 때문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 지나온 일들 가운데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입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후회입니다. 그 후회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내 개인적인 후회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후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의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시며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져가는 한치의 오차가 없는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과 죄된 본성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난날의 모습을 후회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케 된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궁극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의 중심에 성막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오늘날에도 그러하며 앞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들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동시에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될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이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깊고 오묘한 뜻을 자신들만이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특별한 계시를 통해 자신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만이 깨달은 특별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특별한 계시를 보고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의 성도들이 연말마다 말씀 뽑기와 같은 행사들을 하며 말씀 한 절의 의미에만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바르고 온전히 깨닫기 위해 어느 정도 넓은 안목으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관통하는 그 기둥이 무엇인지,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긴 의미들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큰 틀 안에서 온전히 해석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한 절 한 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정립된 바르고 건전한 교리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이고 전체 문맥의 흐름 안에서 해석되어져야지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이 아닌 말씀에 담긴 의미의 바른 해석과 적용 가운데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아 누렸던 그 말씀을 통한 바른 인도하심의 은혜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보편적인 성경 해석의 통일성 가운데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동일한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되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허락하신 교리를 배움에 있어서도 소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전체 문맥 안에서의 바른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며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분별하며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케 되는 것은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허락되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함과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여지고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의 지식에 대하여 부요해지면 부요해질수록 우리는 그 지식의 양에 따라 비례하여 거룩하여지고 성결하여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더욱 거룩하여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과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의 양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의 정도와 그 사람의 거룩함과 성결함의 정도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만 바라봐도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과 성결함은 무엇에 비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함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그 중심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하는 자기 계시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자 가장 우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존재하는 유일한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무소부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선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늘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그 복잡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언제나 자신의 그와 같은 존재적인 본질에 대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과 성결함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인지함의 정도에 비례하여서 사람은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성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너희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바로 그 사실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절로 그 말과 행동에 있어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범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떠올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궁극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지만 될 궁극의 은혜인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들려주시는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가장 선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지만 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덕목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신들 앞에 앞서가는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할 수 있도록 1km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서 그 뒤를 따라, 그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그 걸음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질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높은 지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원천이고, 그로 말미암는 성결함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저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의 말씀을 보고 배우며 연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우리 삶에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러한 수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에서 우리의 성결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행동 하나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나의 그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함 가운데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목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매 순간들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 은혜를 풍성하고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의 간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